오늘 이 성경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원문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사람은 뭐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한두 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요. 땅의 것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무함 속에 이렇게 빠져가지요.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지 말고, 찾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무조건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라면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해서 인간주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낙관주의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그 사람이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응?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자기한테 체면을 준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은 아주 무서운 그 안에는 논리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위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아가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찾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참 이 짧은 문장 속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감춰놨어요. 어디다가 감춰놨는가 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찾게 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고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진짜 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 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서 아무것도 없어도요, 생명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신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한테 생명 줬지 않느냐? 다 줬는데 뭘 또 주라는 얘기야? 오늘날 젊은 아이들, 친구들 보면 부모가 자기한테 뭐 아파트 안 물려주고 뭐 돈 안 물려줘도 뭐 유산 안 물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죠. 뭘 몰라요. 또 요즘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귀한 것을 물려주는데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진짜 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놨대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허무함 속에 빠져서 허무하게 죽어가는가 하니 진짜 내 생명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감추어 두셨는가 하면은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여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뭔가니 우리처럼 이 성경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조금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거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조금 전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감정과 행동과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서두에 사람은 낙관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 여러분, 사람은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것은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가는 길은 잘 될 것이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전제하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틀려요. 인본주의하고는 틀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아기 때는 부모가 도와주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응? 또 청소년 때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지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면서 목사가 되어서도요, 저를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 성경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모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잖아요.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커서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야 여러분이나 애기들이나 다 처음 가는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살아봤으면 좀 어떻게 살아볼 건데 다 처음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설기는 내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내가 잘못했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혼자 긍정적인 생각을,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만 가면은 그 하나님 안에 감춰놓은 내 진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지요. 다 찾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감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의 말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말을 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용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을 조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해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 길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들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생각에 고정시켜서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돼요. 반복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이 또 이미 암송한 성경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들여다보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검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깜짝 놀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무시합니다. 성경을 경멸해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고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은 저 뒷자리에다 놔두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뭐 천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기한테 말을 한대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한테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준다면 그건 귀신이야. 교회 생활을 무당 노릇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희마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해까닥 넘어지고 오늘은 교회당에 가도 내일은 저기 성당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면 또 저기 부처님 법당에 가서 앉아있고 말이죠. 어느 날 보면 점쟁이한테 가서 앉아있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고신에서는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고신에서는 신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더 이상 없다. 성경 66권 이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백종성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 학교 졸업 못한다. 여러분 진짜 저 1년 졸업 안 시켜줬어요. 진짜 교수님들이 저 1년 졸업 안 시켜줬어요.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고 자르고 쪼개고 원수와 원수를 죽이고 대적을 죽이고 또는 생명을 부호하는 것이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호하고 사랑의 상제들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검이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검이고 귀신들을 이기는 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검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죽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상대들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즐거운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고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재앙물이 난다 긴다는 사람도 막상 딱 정해져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고 생명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대부분 다 이 세 가지 앞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사람을 망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 진행되면은 사람을 망칩니다. 자기 뜻하는 것들을 거스름없이 탁탁탁탁 만들어가면은 사람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지나치게 돈이 많으면은 사람이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참 교만해집니다. 네. 여러분 지나치게 건강해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운동 안 했으니까 이게 병들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도 겸손하게 만들고요. 많이 돈이 있고 배우고 건강해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도 나를 겸손하게 낮추게 만들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암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암송이 돼서 이 말씀이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뛸 때, 박동할 때 이 말씀도 같이 뛰게 해서 이 말씀이 손으로 내려가서 발로 내려가서 내 온 몸과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요, 주님을 바르게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자기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